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두 배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형통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두 배의 몫을 얻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요셉이 두 배의 목을 얻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4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셋의 분깃이요 므낫셋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아멘. 여호수아 16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4절 말씀은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만 나누어주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두 배의 분깃의 복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분깃씩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셋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갔으며 에브라임은 장자로서 요셉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요셉은 천년 왕국 동안에도 여전히 장자로서 상속권의 두 배의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2배 이상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누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누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에서 제외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할례를 세겜 사람들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장자의 직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의 직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이신 예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목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에게로 이 장자권이 돌아갔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다까지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첩들이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을 수가 없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로 돌아왔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간 것입니다. 므낫셋은 단지파 대신 12지파에 속했으며 에브라임 지파는 아버지 요셉 지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므낫셋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갔음을 계시록 7장 6절에서 확실히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셉 지파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요셉 지파는 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로서 함께함으로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음을 말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두 배로 번성하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얻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셋이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의 수에 넣어 12지파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장자인 므낫셋의 뜻은 잃어버림이고 처자인 에브라임의 뜻은 풍요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브라임이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의 여러 곳에서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의 이름이 제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거기에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고 또 계시록 7장에서는 단지파가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두 지파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버림받았고 대신 요셉이 축복을 갑절로 받아 두 아들을 모두 12지파에 편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온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이음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셋의 천천이로다. 아멘. 요셉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셋은 천천이로다 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두 배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의 만만의 복은 요셉의 복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수에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12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대신 그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가 들어가므로 성막을 두고 심령성전을 이루어 드릴 자 곧 철장 권세 받은 자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에서 보았듯이 요셉은 강건하고 철장 권세 받은 자의 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보다 요셉이 어떻게 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있을 때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12 형제 중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후로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17세 때 형들로부터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고 괴로운 고난의 생활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 중 술 맡던 간원장의 꿈을 풀어주었는데 그가 복직되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여 왕의 꿈을 풀게 되어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열방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구세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신 나이도 30세이었고 주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의 손에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그 산업은 그의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는 말은 그들의 후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장자로서 복을 받고 므낫셋은 12지파에 들어감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므낫셋의 이름 안에서 모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므낫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요셉은 그 치욕과 온통함을 사람으로서는 잊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온수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였다고 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린과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첫 아들 므낫셋을 낳고 그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축복을 받으신 것처럼 요셉도 노예로 팔려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창성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나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케 하셨다는 요셉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 받은 갑절의 축복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내 것이다. 곧 내 아들이고 이후에 낳은 자식들은 네 소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낳은 아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손자가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요셉이 예수로 예표되어지는 비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 누구에게나 분배해 줄 수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인 야곱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원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또 2명의 아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된다는 야곱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르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어금 맡겨 얹었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차서대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갔는데요. 이제 야곱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손을 어금 맡겨서 2 손자에게 안수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2 아들을 아버지 앞에 차서대로 앉혔지만 야곱에서는 어금 맡겨 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 손자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 손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야곱은 므낫세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그에게 얹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얹었을까요? 므낫셋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 들어갔는가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서 므낫셋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갔는데 에브라임파는 예 들어가지 않았는가에 대해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은 것에 대해 말하면 에브라임은 차자이고 므낫셋은 장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장남을 버리시고 차자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듯이 언제나 처음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영적인 뜻은 처음 것은 사람의 본성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뜻하므로 첫째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될 때 둘째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아담은 죽어야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아담이 죽을 때 우리는 둘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버리시고 대신 둘째 것인 예수 생명을 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 것은 육으로 믿었습니다. 이 육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둘째 것인 영으로 난 예수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영으로 난 것이야말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분명히 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우리의 육적인 몸은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첫째 것은 죽고 성령으로 난 성도만 둘째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째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입니다. 육은 장자입니다.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한 예수 생명이 둘째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가정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삶은 여전히 육적인 장자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둘째 것으로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지만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차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자가 바로 영적 장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관계를 걸쳐야만이 우리가 거듭남, 진정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둘째 것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장자와 차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야 두 배의 몫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되어야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이 믿음의 가정에 두 배의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우스를 얹음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장남인 므낫셋에게 자수를 얹음으로 장자가 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셋은 장자로서가 아니라 차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어 12지파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자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가 되어 언제나 아버지 요셉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버지 요셉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셉 지파 대신 갑절의 축복을 나타내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는 요셉 지파와 네이 지파는 없는 것입니다. 네이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이 대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다 건지기 위해서 므낫셋을 차자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지금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흙에서 돌로 돌이 변화된 보석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야곱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항상 에브라임은 예수로 예표되어지는 요셉 안에 있게 되므로 요셉이 갑절로 받은 축복 안에 있게 되므로 결국은 모두 구원받게 된다는 영적인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는 12보석으로 네이 지파와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가 9째 기초석인 담항옥으로 들어가 있으며 므낫셋은 10번째 기초석인 비치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나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르게는 풍요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누구의 수고로 창성케 되었다고 합니까? 에브라임의 수고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셉의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은 요셉의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두 배의 축복입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은 항상 요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이 어떤 수고를 하였기에 그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12기초석이 되었습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도 요셉같이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정수리로 모든 축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대 조상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요셉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에브라임이 된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므낫세 지파로 산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인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온천의 복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이 받은 2배의 분깃과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